오늘은 무한지성에 수록된 메허바바의 불꽃 일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태초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를 놓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존재한다 또는 한 분이 존재한다 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으며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있고 모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있고 모든 것입니다. 시작이 없는 태초부터 끝이 없는 마지막까지 영원한 지금이 있습니다. 오직 한순간만이 있습니다. 즉, 영원한 지금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의심과 상처,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영원한 지복에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단 하나의 실제가 있습니다. 전체 시간 과정은 상상적입니다. 지난 수십억 년과 앞으로 다가올 수십억 년은 1초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모든 어려움을 그가 해결할 것입니다. 충실하게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면 그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분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지고한 사랑의 재단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있는 빌러벳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찾고 그토록 적은 사람이 찾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적인 노력을 해도 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욕적이어도 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서 그 자신을 잃을 때에만 나는 발견됩니다. 2. 일깨우는 자. 나는 새로운 것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옛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는 피성이나 아쉬람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보편적인 작업의 목적을 위해 그것들을 만들고 목적이 달성된 후에 단지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체시킵니다. 나는 구슬처럼 모든 종교와 광신적 집단을 한 줄로 묶어 개인 및 집단의 필요에 따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나의 메시지는 신성한 사랑에 관한 것이며 항상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알리십시오. 나의 강림은 환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환상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는 무한한 자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환상을 유지하고 나를 통해 여러분이 환상의 거짓을 체험할 때 여러분은 환상을 버립니다. 용기를 내세요. 행복하세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 속한 무한함은 언젠가 모든 개인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3. 스승. 나는 유일한 빌러벳이고 여러분은 나의 모든 사랑입니다. 나는 유일한 러버이고 여러분은 모두 나의 빌러벳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화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사랑은 사자를 너무 흠모해서 사자를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존재가 무서워
우리에 가둬놨어요. 나는 사자 취급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존경도 있습니다. 나는 러버의 사랑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의 사자의 먹이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 몸을 던지지 않는 러버와는 떨어져 있으며 빌러벳을 위한 그의 사랑을 통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스승에게 자아 복종의 삶을 위해 분리된 에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에고를 통해 스승의 손에 도구로서 사는 것입니다. 스승은 그를 통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지망자는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를 통해 스승이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후에는 그는 행동의 결과를 주장하거나 즐기지 않고 그것을 그의 스승에게 바칩니다. 완전한 스승에게 내맡기는 사람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자신의 항복을 받아주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항복은 수용을 상징합니다. 스승은 세상의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무적의 방법으로 구도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지망자가 이 도움을 받으려면 스승의 신성한 뜻에 자신을 맡기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채식주의자는 식단을 따르고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고기, 생선 등을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나는 어떠한 종교에도 간섭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신조를 따르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직면했을 때 외적인 예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바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바바가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자신을 잊고 바바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4. 침묵.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계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아바타 형태에서 나는 침묵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말씀을 구했고 또 받았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의, 내가, 그리고 내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것은 그것만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은총에 의해 당신의 제한된 자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은총을 베풀러 왔습니다. 끝없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침묵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인류가 그의 침묵의 천둥 소리에 완전히 귀머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 화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외적인 침묵은 내적인 침묵을 돕고 오직 내면의 침묵 속에서 바바는 발견됩니다. 깊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발견됩니다. 나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말합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바로 나의 목소리입니다. 갓맨이 말할 때 진리는 그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시각이나 촉각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바타는 일반적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침묵의 기간을 관찰하며 신성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할 때만 침묵을 깨고 말하며 그 후에 의식의 세계적인 개벽이 일어납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언제 내가 침묵을 깨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침묵이 말할 수 없다면 혀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계율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의 물결을 풀어줄 때 사람들의 일상은 살아있는 계율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말들이 그들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단 1분이라도 그들 마음의 침묵을 지키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나를 떠올리고 나를 생각하며 규칙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무지의 베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모두가 갈망하는 이 지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침묵을 깨뜨릴 때 그것은 여러분의 귀를 영적인 강의로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한마디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꿰뚫고 죄인조차도 그가 성자가 될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반면 성자는 하나님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처럼 죄인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메허바바의 불꽃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 영혼, 개성들은 바다에 있는 물방울들과 같습니다. 각각의 방울은 바로 그 바다로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영혼은 여전히 하나의 존재이며 실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시작 없는 시작부터 끝없는 끝까지 영원한 지금입니다. 강함은 겸손함을 낳고 겸손함은 무력함을 낳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참으로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자는 참으로 산 자입니다. 태어날 때의 육화된 삶과 죽음 이후의 육체가 없는 삶을 넘어서 영혼은 하나의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진정한 삶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음을 추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더 높은 삶으로 가는 디딤돌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자신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본성을 지닌 자신의 영혼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무한하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자아의식을 얻기 위해서는 진화, 환생,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별화된 영혼은 신체적 몸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불멸이 가능합니다. 삶은 물질적인 몸의 매개체를 통해 반복되는 자아의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삶의 다른 부분은 다른 세계들에서 표현됩니다. 자연은 사람이 육체의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미세한 물질과 힘들을 지닌 자연에 숨겨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모두 서로 스며들고 함께 존재합니다. 지혜의 스승들은 과거의 생애들에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속적인 존재에 하찮은 많은 사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 삶의 목적. 하나의 진정한 탄생과 하나의 진정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만 죽습니다. 진정한 탄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계에 대한 인식을 무제한으로 변형시킨 최초의 가장 유한한 의식의 희미한 빛을 통한 개체성의 출현입니다. 진정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의식입니다.
즉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살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둘 다 구현된 현재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영원한 과거의 매 순간이 현재로 존재했고 영원한 미래의 매 순간은 현재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강조했었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자기 삶의 외투를 벗고 영원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시대를 거쳐 언제나 반복할 것입니다. 가슴은 삶의 신비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진짜 불가촉 천민은 가슴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아는 인간의 형태로 완전한 의식을 발달시키며 물리적 형태나 몸의 더 이상의 진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화의 형태는 인간 형태에서 끝이 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활동 속에서 초연함을 느끼며 우리의 빌러벳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위를 바치세요. 무한하고 영원한 실제를 이해하는 것은 창조의 환상에 있는 개별화된 존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결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체험에 의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를 깨닫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안전을 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바침으로써 실현된 진리에 비할 데 없는 완전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와 일치를 이루면서 찾아야 합니다. 순수함, 사랑, 그리고 봉사는 영적인 삶의 요소들입니다. 영적인 진보는 분리된 자아의 최종 항복이라는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연이어 항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항복만이 완전한 항복입니다. 희망은 평정심을 가지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의 결실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에 의해 활용됩니다. 미래에 대한 이상주의적 꿈은 현재의 현실 감각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은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이성의 유희에 스스로를 밝혀줍니다. 이기심, 증오, 탐욕의 쓰라린 도끼에서 가슴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자아로 찾습니다. 진정한 삶의 진리는 희망이 아니라 실제이며 다른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가리고 있는 장막인 욕망의 제한된 자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모든 승리 중 단 하나의 승리, 즉 여러분 자신을 이기도록 도우러 왔습니다. 내면의 삶이 조화롭고 빛을 발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자질을 성장시키고 표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모든 자질은 서로를 구현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상호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침착함.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화나게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그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음악이 원곡이기 때문에 그토록 훌륭한 음악으로 인해 그의 몸의 의식을 잃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인 여정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삶에 대한 무지를 소멸하고 영적인 각성에서 시작되는 이해의 성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로 오는 것입니다. 욕망 없음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모든 희망을 뛰어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메허바바의 불꽃 3부입니다. 7. 사역.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자아를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영적인 것을 희생하면서 물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영적인 이상을 갖는 것도 비상식적입니다. 일상의 이상을 실현하고 살아있는 영혼에 아름답고 적절한 형태를 부여하며 형제를 사실로 만드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상식적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의 중심들입니다. 그 또는 그녀가 어디에 있든 각자의 바바 러버는 바바의 중심이 의인화되어 신성한 사랑의 영원한 메시지를 발산하고 사랑, 희생, 그리고 정직의 삶을 살아가세요. 삶을 과제들로 나누지 말고 각 과제를 별도로 다루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과제별 사고는 비전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영적인 일꾼들로서 여러분은 삶의 개인 및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여러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단지 그들이 내 책과 메시지를 읽게만 하지 마세요. 분발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 희생, 용서, 그리고 관용의 삶을 사세요. 진정한 사랑의 일을 하는 대신 나를 위해 조직적인 선전 활동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나는 선전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전과 홍보를 원하지 않지만 사랑과 정직은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과 정직의 삶을 살 수 없다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영적인 일꾼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장애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장애들은 극복해야 하며 비록 극복할 수 없을지라도 결과와 결실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항상 인류의 대의에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충실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격성은 반드시 저항력과 직면해야 하며 용감한 자의 비폭력은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마음에서 모든 형태의 탐욕과 증오를 근절한 진보된 영혼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관한 한 자기 방어나 나약한 형제들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성에 저항하는 것이 분명한 의무일 때 비폭력의 외적 공식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겁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해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게 할 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성한 삶을 실현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삶의 실현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에 스며들어
그 내면의 성취의 향기를 발산하여 다른 사람의 인도와 유익을 위해 형태의 세계에서 진리, 사랑, 순수,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본질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신자로 자처하면서도 신성한 법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그의 영원한 해방에 영향을 미쳤을 고통으로부터 안위를 찾아 사두, 성자, 요기들을 쫓는 사람들보다는 세속적인 책임을 자신의 명예로운 의무로 받아들이는 무신론자가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8. 사랑. 하나님과 사랑은 동일하며 신성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만듭니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종류의 구속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 어린 말, 진심 어린 생각, 진심 어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가 온 우주와 하나임을 느끼게 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존재를 영화롭게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사랑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은 말 그대로 배가 되고 여러분은 사실상 두 개의 중심에서 삽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면 온 세상을 대리해서 사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신성한 사랑은 많은 것 안에 있는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복잡한 문제들과 얽힘을 초래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통합과 자유입니다. 신성한 사랑에서는 개인적인 측면과 비개인적 측면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서는 두 측면이 번갈아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개인적이고 비개인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과 비개인적인 측면이 융합된 신성한 사랑은 존재와 표현에서 무한합니다. 가장 높은 인간의 사랑조차도 개인의 본성의 제약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개인의 마음이 사라진 후에 생겨나며 개인의 본성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사랑에서는 연인과 사랑받는 이의 이원성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 안에서 연인과 사랑받는 이는 하나입니다. 러버는 이원성의 범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친절과 관대함으로 타인을 기억하면 할수록 자신을 잊게 되고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아의 체류란 신성한 사랑의 기운으로 처음에는 공허함, 좌절감, 천박함, 그리고 속박의 사슬을 의식하던 러버가 점점 더 충만한 사랑의 표현을 얻고 마침내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고하고 영원한 진리 안에서 러버와 빌러벳의 일치 속으로 합쳐집니다. 진실된 사랑은 메마른 가슴과 나약함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한 가지만을 갈망하세요. 한 가지를 위해 설레이세요. 100만 개의 다른 갈망을 죽일 수 있는 한 가지를 갈망하고 기다리세요. 빌러벳과의 합의를 갈망하세요. 나는 옛적부터 있던 존재이며 모든 사람의 가슴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불편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9. 선과 악.
진정한 가치는 그들 자신의 선행에 속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선행은 본질적이고 절대적이며 영구적이고 때때로 또는 사람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을 확립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의 시작이며 잘못된 가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에고의 구성을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는 모든 행동은 무지한 행동의 산물인 에고의 해체에 기여합니다. 자아의 해체는 진리를 깨닫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주의 도덕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가치의 세계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입니다. 만약 까르마의 법칙이 어떤 완화의 대상이 된다면 우주의 도덕적인 질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질서 없이는 인간의 존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은 좀처럼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은 스크린 뒤에서 삶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러한 갈등은 표면화되고 직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의 허무함과 영원한 것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그들 자신의 교훈을 가져옵니다. 은총으로 받아들여지고 근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고통은 영혼을 수양시키고 진리의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영혼이 자기 지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무지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를 거짓으로 알고 무지의 제거를 위해 무지가 거짓임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10. 자유. 자유를 감사하기 위해 쇠창살의 우리의 가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는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혼이 결핍의 족쇄를 풀 때 몸, 마음, 그리고 에고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이 자유는 모든 삶의 통합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오고 모든 의심과 걱정을 종식시킵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옵니다. 하지만 시식을 위해 맛을 보는 자는 얽히게 되고 잃게 됩니다. 욕망의 포기는 고행이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측면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 속에서 완전한 초연함을 유지하세요. 모든 것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진리는 삶이 무한한 진리의 전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자신을 드러냅니다. 전체 진화 과정은 상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는 거짓 자아에 맞서 주의 깊고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에 의해 쟁취됩니다. 진리의 대의를 위한 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는 스릴 넘치는 획득의 사업을 착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짐을 나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지복은 용기를 가지고 이원성의 환상에 불과한 형태들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는 자신의 몸을 포함한 모든 형태 안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인 진정한 빌러벳과 합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잃어야 하며 따라서 손실 그 자체는 이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삶을 의미합니다. 먼지는 짓밟히든 사람의 이마에 묻히든 공기나 물 속에 떠있는 채로 있든 그 자신의 사고가 없습니다. 먼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종의 모범이 먼지처럼 되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좋은 예는 없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자유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거짓된 인식이 극복될 때까지 지속되는 노력의 감지를 동반합니다.
13. 7가지 실제. 유일한 실제의 현존은 모든 유한한 자아 안에 있는 참나, 즉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유일한 실제의 사랑은 이 무한성,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보고 알고 그 진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유일한 실제의 희생은 이 사랑에 따라 몸, 마음, 지위, 안위, 그리고 삶 자체까지도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실제의 포기는 세상적인 의무 속에서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일한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과 소위 나쁜 사람, 성자와 소위 죄인의 내면에 거하신다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도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적개심이나 증오의 흔적 없이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에 대한 형제 또는 자매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이나 언행이나 행위로 그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들까지도 해치지 않습니다. 유일한 실제의 통제는 낮은 욕망에 대한 탐닉에서의 감각의 훈련이며 이것만이 인격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보장합니다. 유일한 실제의 항복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평온하게 사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메허바바의 불꽃에서 기도 부분만 따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기도. 우주의 내밀한 영적 파노라마에서 자발적인 기도보다 더 숭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간의 가슴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가슴의 기도이며 가슴을 고양시키는 것이며 가슴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적 관습과 의식에 의존하는 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바바가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관념적인 기도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즉흥적인 찬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타협의 기분에서가 아니라 자아 망각의 정신에서 찬양하세요. 12. 회개의 기도. 옴 파라브라흐마 파라마트마 야 예스단 라 일라히 일라 일라히.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이거나 부당하거나 부정한 모든 생각에 대해, 하지 말았어야 할 모든 말들에 대해, 하지 말았어야 할 모든 행위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에 대해, 그리고 증오심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는 특히 모든 욕정에 가득 찬 생각과 모든 욕정적인 행위에 대해, 모든 거짓에 대해, 모든 위선에 대해, 정해놓고는 이행되지 못한 모든 약속에 대해, 그리고 온갖 비방과 험담에 대해 회개합니다. 또한 특히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회개합니다. 다른 이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 모든 행동과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 그리고 다른 이에게 고통이 닥치기를 바랐던 모든 의도에 대해 회개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이 모든 죄악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를 용서해 주시옵고 당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아멘.